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은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병행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서양에 비해서 쉬는 날이 더 많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직장인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서양인들에 비해서 쉬는 날이 많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보통은 이제 이전의 일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그 결심하고 시작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뭐 집의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고 이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멋지게 새롭게 변화되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저도 다이어트를 또 결심을 했지만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의지는 사실은 며칠 가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정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제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새해가 되면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자신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의 노예로서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던 자들이 이제 그것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진정한 참된 인간의 본질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테네 지역과 이 인접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이 철학, 이런 사변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이 학자들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이 철학 학파들이 존재할 정도로 그들은 지식과 자신의 왜 실존은, 인간은 왜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지식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나는 어떠한 학파에 속한 어떠한 사조를 따른다라고 자랑하였으면서 거리에는 이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따르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토론하면서 즐기는 문화가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이죠. 로마의 평화입니다. 강력한 군대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누름으로 인해서 대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퀴리오, 주로 고백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황제를 숭상했으며 강한 신들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강함을 추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이 말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 세상의 그 말들과 다른 대조점을 이룬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며 철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자랑하며 힘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성도들 역시도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의 그 말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 철학적인 논증과 지식의 탐구와 그래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중요시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너희들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은 세상의 그 어리석음과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통용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복음 안에서 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영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아는데,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메시지로서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저 평안해지는 이러한 심신의 안정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듣기를 사모함 속에서 교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저 뭐 예전에 그 유명한 스님이 있는 절에 가보면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가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 안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 스님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지적인 만족을 따르고 또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나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인지 자랑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적 지식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 자랑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을 우위로 두면서 때로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믿지 못하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한 교회 내 여러 이 성숙을 위해 하는 여러 성장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떤 과정을 마치면 내가 회사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뭐 팀장이 되는 것처럼 계급으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파를 짓고 분쟁을 짓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성경의 지식은요, 본질이 없는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월적인 능력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최대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바다를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말을 갖다 붙이면서 이 홍해는 사실은 갈대숲이었다.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왜 거기서 죽었습니까? 갈대숲이면 지나가면 됐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베푸는 그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음식들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경을 그들은 연구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지혜,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 지식은 결국 타락해서 그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공의가 있기에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된다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음을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든 자가 그리스도께 나와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음을, 그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고 그분은 다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죄인이라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 부인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면 저 수준 낮은 놈들, 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놈들라고 조롱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해 보일 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에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서 있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가 진짜 죽지는 않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파와 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문란한 생활, 교회 내 음행, 근친 상관, 간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여전히 나누어져서 있었으며 서로 누가 더 은사를 가졌느냐, 누가 더 고상한 지식을 받고 따르고 있느냐 하면서 분쟁과 분파를 짓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이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이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신앙적 체험과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제시해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서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꿈이 있는 교회에서 만든 영화 버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였는데, 이 영화는 이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스위스의 한 마을 버스가 있었고, 이 마을 버스 운전기사는 언제나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이 스위스는 산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가지고 이제 승객을 이제 태우고서 산길을 이제 항상 운행했는데, 그날도 어느 날처럼 승객을 많이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내려오는데. 그래서 커브를 코너를 돌고 또 돌 때마다 가속도가 붙어서 멈출 수가 없고 점점 위태해지니까 타고 있던 승객들도 이상함을 감지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위험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이제 마을의 입구가 있는데, 마을의 입구는 약간 오르막길이라 거기서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마을 안에 가면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승객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그는 운행하며 가까스로 속력을 줄였고 이제 마을을 지나치기만 하면 멈출 수 있게 되었는데, 차가 마을에 진입하였을 때 그 마을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그래요. 모여서 놀고 있으니까 애들이 위험하니까 애들아 비켜라 하면서 크락션을 빵빵 눌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버스가 빨리 달려오니까 놀라서 피하는데, 한 아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 그래요. 버스 기사는 순간 고민하였습니다. 내가 핸들을 틀어서 이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서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시킬 것인가. 결국 고민하던 끝에 그는 그 아이를 그대로 밀어버렸고 버스는 벽에 박혀서 멈췄다고 합니다. 버스가 멈추자마자 기사는 황급히 내려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서 그 옆에 있는 오솔길에 가서 이 기사가 계속해서 우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그의 곁으로 와서 당신이 차량 정비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은 살인자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버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마을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는 이 기사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사는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자 능력인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더욱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 말하라고 조롱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지만 정말로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우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